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를 보시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로 나쁜 사람을 만드는 이런 방해꾼들도 있어요. 오늘은 소위 이 공존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밀밭의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해서 시련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은 포도밭의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럼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요. 내가 두루 파고 땅을 파서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뚱맞죠? 포도밭에,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웬 무화과 나무예요.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요, 복합적으로 과실을 많이 심었다 그래요.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씀 보니까 금년에도 그대로를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요. 비옥한,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도 많고 이 지중해의 비옥한 땅에 거름을 준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예요. 특단의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 이 도끼 찍어버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해요. 또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또 한례를 기다려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 용서, 기다림,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주인 이 하나님께서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년만, 포도원 직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1년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3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년이라는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을 주고 기다려 주시면 결실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같은 우리들, 쓸모없어서 어쩌면 찍어버려질 존재인데, 선한 것 하나 없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해서 참담하고 흉악한 죄인 같은데, 누범자요 중한 죄인인데 오늘도 내일도 연약해서 허물덩어리인데, 바울의 고백같이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인데, 날마다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나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유예된 은총과 자비의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죄인들이, 이런 완전하지 못한 자가, 이런 무화과 나무 같은 자가 예수님도 기다려달라 하시는데, 때때로 포도원 주인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도끼를 들고 설칩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중보로 심판이 유예된 은총과 자비의 시간 가운데 사는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추수꾼,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갈릴리 사람이 해를 받아요.
근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임을 당했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게 심판이다. 봐라, 나쁜 사람들은 심판을 받잖아. 저들은 저들의 죄값을 치르잖아. 보이잖아. 나는 그래도 덜 악해. 나는 기도도 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나는 착한 편이야. 나는 괜찮아. 저들은 나쁘니까 저렇게 됐지.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 두 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오신 이후 몇십 년 동안은 격동의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이 폭력자 로마, 이 나쁜 로마를 무기로 저항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랬어요. 종교적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를 제거하고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매우 힘들게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영적 교만이요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바울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던 그가 회개하고 변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를 사용해서 일생 주님을 섬겼어요. 추수 때가 되면 천사가 추수꾼으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성급한 판단의 폭력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자가 돌이키듯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에는 어부가 잡은 그물의 고기를 분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를 갈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하루에 한 번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1년에는 몇 번 죄를 짓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요. 죄에 무디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살아가면서 강도만 높아져요.
그런데 그 죄짐, 죄값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이고, 이 말씀에 이어서 37절로 43절에는 이 비유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의 해석은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언제요?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빛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알곡에 관심이 더 많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랬어요. 뭐라고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 오실 때 공의를 세우시고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덧뿌려서 좋은 씨, 그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덧뿌린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물질 문명 시스템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라면서 덧뿌려져서 그런 거예요. 부모된 자들에게 미션이 있어요. 덧뿌려진 이 자녀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돌이켜야 되는 일이
오늘 부모된 자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자, 탁월한 학식을 가진 자, 식견을 가진 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 많은 사람들과 좋은 친분을 누리는 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걸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에요. 심판자가 되어서 설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가 없으므로 계속 악을 쌓는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와 무화과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한시적이다.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추수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도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듯이 심으면 거두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밭에 포도나무처럼 있을 자격도 없는 무화과나무, 심겨지지도 못한 이 밀밭의 가라지 같은 존재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같은 우리에게,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자격 없는 자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거할 자격 없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주인의 관용, 인내, 사랑과 은혜로 오직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일평생 범죄한 것, 없어지지도 않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아는데 그 많은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심판을 유예받고 면하고 오늘 하나님의 집에 속하고 거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심판을 면하게 된 이 복된 희망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지도 못한 채 여전히 죄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 놓인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값없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삶의 시련과 죄짐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 믿음만으로 얻게 되는 구원,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가라지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고난, 시련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잘 살면, 고난이 없으면 그때가 되면 잘 믿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 사과밭에는요 도둑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겨울 사과밭에는 도둑이 없어요. 가을에 사과밭을 모두 수확하기 때문에 도둑이 굳이 겨울에 사과밭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훔칠 물건이 있어야 도둑이 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대부분 그만큼 큰 시험을 받았어요. 승리를 체험하려고 하면 전쟁을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강한 믿음을 얻으려면 강한 시련을 견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큰 시련을 견디는 것뿐입니다. 나는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노리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신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리고 오는 이 사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큰 복과 축복도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하심도 없으시고 장차 합력해서 축복으로 인도하실 재료에 불과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내게는 왜 이렇게 재물이 없을까? 나는 어쩌다 이 아내, 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할까? 내 직장은 또 왜 이럴까? 이 모든 고난들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재료구나. 장차받을 복을 계수하면서 고난의 전쟁 뒤에 그 감사로 얻게 될 승리를, 그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에 관계없이 담대한 용기로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로 서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가라지처럼 사는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악한 영, 사탄과 세상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지 잘 몰라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따라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 내주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활성화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고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내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 연합된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의 풍요로움을, 그분의 부요함을 삶에서 누리게 되고 어려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그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을 조명하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매 순간과 일상에서 나를 승리하는 삶으로 견인을 해서 열매 맺어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 오실 때 알곡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은총을 입도록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유익을 끼칠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의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의 관용, 인내,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식하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우리에게 사탄이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곡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므로 주인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되었어요. 구세주 되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시련 가운데서, 가라지 가운데서도 알곡이 되었구나.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구나. 참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으로 열매를 잘 맺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